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부안옥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저희 모든 예수님의 겸손을 생수의 강같이 저희 몸속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현삼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미리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뒤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귀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경영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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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주님의 기도합니다. 예배를 은혜와 인도하여 사랑 주시고 가운데 예배의 역사해 충성, 주시니 봉사, 감사합니다. 헌신 모든 걸 담아서 하나님께 주님만을 영광을 의지하고 돌리며 살게 예수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보혈을 의지합니다.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목마르고 메마른 이 땅에 생수를 주시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생수를 맛보게 하시고 생수를 먹고 마시고 아버지 갈증이 해소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이고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어리신 저자한테 주가 되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너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안전으로 이끌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슬프고 근심이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의지하여서 저희들을 자유함과 기쁨과 형통과 평안과 기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 은혜의 담비 속에 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며
그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용사들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로 저희들을 이끄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 깊이 새길 때 형통의 복으로 내려주셔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지켜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문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생수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뭔가 얻은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돈을 열심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써보고 또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그 갈증이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애써보지만 놀랍게도 이 많은 것을 가져도 일시적으로 행복한데 그것이 지속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세상에는 재벌도 많아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봐서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그 종이죠. 하나님의 종 솔로몬.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부와 권력과 지혜와 명예 또 수많은 여인들까지 자기 아내로 삼고 살았던 온갖 부귀영화와 자기의 욕망을 다 채웠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을 솔로몬 왕이 합니다. 반복되는 삶, 무의미한 이런 무의미한 일상을 강조한 것이죠.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사람에게 그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마치 바람을 잡는 그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말이에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가? 이 세상이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으로 나를 채워서 복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본질을 채우고 사랑도 성공도 돈도 명예도 그 위에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여기서 삶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갈증 속에서 살아가던 한 여인을 그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갈증에 못 이겨 살아가는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어찌 보면 그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제자들과 함께 통과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지역, 부정한 곳이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아주 적대시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 사람들 친히 방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버림받은 그들을 돌아보시고 구원의 복음, 생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십니다.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생수를 마시고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를 맞이하시고 삭개오에게 자유를, 진리를,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그것이 죄인이든 소외받든 상처를 입은 누구든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외면하고 멀리하고 상대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상처 입은 자, 상한 자, 병든 자, 쫓기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거를 치료해 주시고 숨기게 해주시고 그들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또 찾는 거예요. 그 길이 열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두려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집 나간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류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죄와 그 고통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오셔서 운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앉으신 거예요. 왜요? 길을 오래 걷다 보니까 피곤하고 목이 마르신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곤하고 목이 마르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약 12시경이었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시경에.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던 그 시간, 그 대낮에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가에 있는 운물 곁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죠? 이 뜨거운 대낮에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을까?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거예요. 이 진짜 자연수, 이 운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실제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지역 자체가 부정한 곳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더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지만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 남자가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이라는 자도 남편도 아니에요. 이런 여자인이 사람들이 그거를 귀신같이 알아요. 너무 잘 알거든. 순결을 잃어버린 여인은 더 부정하게 취급을 해서 아예 이런 여자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 접촉을 하면 부정을 탄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더욱더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부정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보통 여인들이 아침이나 저녁 시원한 때에 물을 깃습니다. 왜 낮에 왔을까? 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양심의 어떤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는 그런 어떤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내시고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 남자거든. 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금기가 되어 있어요. 여자와 공적으로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성별, 남녀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남자, 여자 얼마나 그 여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까? 죄의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심으로 소외된 여인에게 말을 걸고 또 지치고 목마르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참된 생수, 영원한 복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가고 계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정말 영혼이 필요한 생수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 예수님이 이걸 주시려고 말을 거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그 많은 걸 가졌어도 막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은 자기도 모른 채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생수를 마셔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 하나님의 형상의 영혼이 생수를 마시도록 만들어놨어요. 다른 짐승들, 동물들에게는 그런 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부르짖어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나. 영혼이 고통스러워.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께 생수가 있거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갈망하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생수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이 말라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이 영혼을 적시고 그 영혼이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한 생수를 흐르는 강처럼, 마르지 않는 강처럼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참된 갈증은 영적인 갈증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니야, 내가 성공을 못해서 그래. 아니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 그것은 잠깐 채워줘요. 여러분, 그것이 안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나의 인생 전체를, 본질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일반적인 은혜의 선물, 일반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도록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재벌에게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물어보세요. 우리 이 세계의 재벌이 한두 분입니까?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한두 분입니까? 얼마나 세고 셌습니까? 뭐 0.1% 되겠지만, 그러나 왜 그분들이 세상을 떠날까요? 자기 목숨을 왜 버릴까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요? 돈이, 물질이 우리 영혼 깊은 곳, 우리 영혼의 본질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처 있고 실패하고 외면당한 사람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그 영혼, 그 고통, 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렇게 고난을 무릅쓰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도 당돌해요. 평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경멸하는 걸 알거든. 상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비웃고 경멸하고. 그런데 의외로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빈정거리도,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답하시기보다는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선물,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 꼬투리, 말하자면 그 어떤 매개체를 이용한 것이죠. 이 여인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자연수 물을 통해 영원한 생명수로 이 여인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여전히 육신의 물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이 온물은 깊어서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온물을 주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인은 땅에 육신의 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물,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혼이 사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삶 자체가 갈증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았거든요. 뒤에 나오지만은 그녀는 갈증을 풀기 위해 남자를 찾아다니, 남자를 얻어서 좋은 남자, 돈 많은 남자,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찾아서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사랑받고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도 아니고 5번째까지 아니야. 남자가 여러 남자를 거쳐봤지만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그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벌면, 승진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여러분 이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유명해져서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일정 편리함을 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갈증을 채우지 못한다는, 세상의 물은, 세상의 만족은 잠시 갈증을 멈추게 해줄 뿐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쉼이 없나이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예수님 안에서 실컷 먹고 마시고 하기까지는 우리에게 결코 평안이 없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인생을 방황했습니까? 그 명석한 머리, 그죠? 그 잘난 사람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다 누려봤지만 너무나 허무한 것, 고통스러워. 나중에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가 얼마나 만족을 누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이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진 거는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아주 그냥 너무나 멋있는, 너무나 멋진, 예를 들면 냉장고도 너무나 잘 나와요. 좀 이렇게 시원하고, 그 디자인도 멋지고 크기도 크고. 근데 그 새로운 냉장고가 망가졌어요. 망가져서 불이 안 들어와요. 겉이 멀쩡하면 뭐합니까? 신식이면 뭐합니까? 디자인이 좋으면 뭐합니까? 망가져서 시원한 냉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고장나 있으니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괴로워. 하나님 없는 영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생수를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이 뭔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영혼은 행복하지 못해요. 죄가 있는 곳은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만족이 없으니까 터진 웅덩이에 계속 물을 파는 거, 물을 집어넣는 거, 거기다 채우지 못해요. 더러운 물만 채우는 거. 하나님 떠난 인간이 명예를 누리고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져보십시오. 죄악으로 더 고통스럽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이 더 불행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생수로 채우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해야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근원적인 행복부터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자이다. 내가 나를 알고 구했다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수를 주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응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빛을 얻을 것이요 생수를 얻을 것이요 근원, 나 우리의 근원적인 그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에게 먼저 왔으니 너희도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은 것을 주세요. 기름진 것을 주세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세요. 그래서 충만한 만족, 배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생수,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은 인간을 불행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을 주고 그 만족 위에 가정을 이루고 우리 사업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영혼에 참된 생수를 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취는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다 갖고 다 이루었는데 나중에 죽어버리죠. 이게 뭔 일입니까? 나중에 그냥 죽어버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은 인생은 너무나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 13,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영원히 계속 먹을 수 있어. 계속 마실 수 있어.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물이란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이 물은 자연수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의미를 확대하자면 이 세상에 우리 욕망을 채워주는 재물, 명예, 인기, 쾌락, 지식, 권력, 이런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채워주리라고 생각하는 것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갈증을 충족시키는 것 같지만 채워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기와 부와 명예를 가진 유명 인사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물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계속 살도록 생수가 샘물처럼 솟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생수를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세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 영혼이 갈증이 해결이 되고 우리 삶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고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재물과 또 모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럽니까? 실제로 다윗의 인생 삶에서는 일정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목마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이 은혜와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생수는 오늘도 강과 같이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운물이 깊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더 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이 와서 마시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은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지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22장 17절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요. 목마른 자는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줄 것이니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마련해 놨습니다. 물을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풍성함 속에, 충만함 속에 천국을 누리라,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그 안에서 찬송과 시와 찬양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너무도 아름답고 유명했던 한 여성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릴린 먼로입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아시죠? 유명한 여인. 세상의 사랑과 인기와 부와 명예를 다 가졌던, 그렇지만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어찌 보면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서요, 마릴린 먼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였어요. 탑스타였죠. 그 미모와 매력, 여성적인 매력은 정말 아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고, 그가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내면 막 흥행 보증수표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수많은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두 부러워했죠. 나도 저 여인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생겨서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그냥 프레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쫓아다니고 신문에 나오고 TV와 영화에 나오는 저런 인기와 부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 그러나 그녀의 삶은요, 어린 시절부터 불행한 삶이었어요.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는 정신질환자로서 정신적인 그 정상적인
양육을 이 마릴린 먼로를 키우지 못했어. 그래서 여러 위탁 가정에 전전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 사랑받고 싶은 거, 인정을 받고 싶은 거, 버림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걸 그가 느끼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마릴린 먼로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3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사랑을 찾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하게 남편을 통해서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엄청난 인기와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는 미모, 관심, 인기, 영화 다 가졌어요. 어디를 가든 관심 집중을 받았습니다.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외로움에 시달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웬 아이러니입니까? 무엇을 더 해줘야 됩니까? 그 여인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 권력이 없어서 외로운 건가요? 이 우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먼로의 일생을 그 책으로 펴낸 어느 작가가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부러워했지만 그녀 자신은 정작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요? 그래, 일정 행복해요. 성공하면 일정 행복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런 돈이나 성공으로 명예로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고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마릴린 먼로가 다 가졌는데 왜 다시 목마를까? 왜 내게 행복이 없을까? 마릴린 먼로는 36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36살 그 아름다운 나이 때 자기 삶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이었지만 실상은 너무나 이 영혼의 갈증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이 약속한 행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허약한 것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은 돈과 성공과 쾌락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물을 키우러 왔다가 이제 이 영혼의 생수를 얻고 돌아갑니다. 이 여인이 복이 있는 여인이에요. 우물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은 복 있는 여인. 그는 생수를 만난 후에 모든 묶임에서 모든 그 갈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자유와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매일 운물에 물을 길러 갑니다. 돈의 운물, 성공의 운물, 쾌락과 인정의 운물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생명수에서 물을 먹고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우리 주의 영생수를 마실 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생수를 날마다 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생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소문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곤한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손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수 물을 마시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찾게 하시고 이제는 영접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불법과 불의가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선거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세워주셔서 당일 투표, 그리고 사람이 모두 보는 앞에서 손으로 계산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투표하여 당선된 자가 저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충만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 충만하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고 영생하기를 원하며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